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더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로들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자녀들을 길러가는 부모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또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로 양육하며 길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가정들을 감사드리고 어린 아이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또 주의 자녀들을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정말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많은 좋은 일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쩌면 바른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좋은 부모님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내가 최선의 부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녀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좋은 부모님들의 나쁜 실수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영적인 결정을 아이들에게는 맡겨서 안 된다. 영적인 결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한 불행한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람들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또 다윗이 그 좋은 왕의 기준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어보시게도 역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조상 다윗과 그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왕이었다. 혹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다윗이 이제 훌륭한 임금, 훌륭한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표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로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깃이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로서 이 다윗에게 있는 여러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아도니아가 완전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도 네가 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련함 속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정해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그것이 이 아도니아에게는 큰 불행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더랬어요. 좋은 아버지였지만은 그는 온전한 아버지는 못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부족함은 그의 집안에 큰 환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가서 1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걸 읽어야 또 그 다윗의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암논은 첫째 아들이고요. 압살롬 그 밑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거기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났어요.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저를 볼 때에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기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20절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암논이 그 여동생 이복 누이지요. 다말을 이제 범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노한 다음에는요. 그것으로 전부에 다윗이 암논이 행한 그 죄를 향해서 진노했다, 화를 냈다. 그것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성경 말하기를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2년 후에 압살롬이 이 자기 추수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는데 암논과 형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이 암논을 이제 살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성경에서 이 다윗은 그러면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거기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외조부 달메의 집에 가서 3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는요,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징계도 하지 않고 아무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궁을 그대로 두고 이 자기 후궁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자기 몸과 여기 군사들 신하들 몇만 데리고는 그만 이제 도망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전쟁 중에 살해를 당하죠. 다윗은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를 징계할 줄을 몰랐더랬어요. 아도니아는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무슨 얘기죠? 지금 이게 아도니아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제사장을 부르고 거기 군사들을 부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이 솔로몬을 제쳐놓고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게 자기가 아버지를 이을 임금은 다음에 임금은 아버지가 지금 솔로몬을 정해놓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솔로몬을 밀어내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가 스스로 지금 왕으로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나단이 그것을 알고는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빨리 조처를 함으로 다윗 왕이 공포를 해버리는 게 솔로몬이 자기를 이을 이 다음 왕이라고 공포를 해버리게 되니까 그만 이제 이 아도니아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나중에 그때는 솔로몬에게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료 하나를 구해 놨더랬어요. 아비삭이라는 동료가 다윗의 곁에 있어서 항상 다윗의 몸을 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더랬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그 동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를 바세바를 시켜서 그것을 요구하게 됐을 때에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차라리 형을 위해서 내 왕자까지 달라고 하시지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하시냐고 어머니를 책망을 하게 되고 제가 이것을 구했으니까 살려둘 수 없다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이제 처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징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도니아의 불행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징계치 않는 것은 아이들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선져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를 징계하고 죽일만,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아이들이 미워도 죽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여기 영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hasten thy son while there is a hope, and let not thy soul spare for his crying.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소망이 있을 때에 자녀를 징계하라고요. 운다고 봐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소망이 있을 때, 아직까지 아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그때에 아이들을 징계하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봐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의 이 문제는요, 아이들의 징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 철학의 근본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에게 유익해야 된다, 사람에게 좋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인본주의처럼 이 교육학 혹은 진보주의 교육학은 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을 최선의 개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지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 우리의 아이들이 바른 사람이 되고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참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을 매를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매를 때리면 아이들이 난폭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중에 아이들이 매를 맞고 크게 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지, 그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아이들을 폭력하고 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아이들은 그 마음에 이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알고 있어요. 잘못한 줄을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권위자들이 그 잘못한 것을 교정해 주지 않고 지적해 주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은 죄의식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 매를 맞아야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줘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죄의식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아이들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교정해주고,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죄의식 속에서 헤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아이들이 그것이 짐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매를 때리게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대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그들의 행위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가가 있다는 것, 값이 있다는 것, 그게 때로는 벌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이 대가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또 미국의 교육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한국의 교육의 지금 산물들, 이 결과, 지금 젊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을 마치 자랑처럼 생각해요. 아이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을 마치 부모들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정서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다 바깥에 있어요. 부모님이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이웃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선생님이 문제고 모든 문제는 좀 다 바깥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바깥에서 있어서 바깥에 내 환경이 그렇고 내 처지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런 자기의 어떤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그걸 받아줄 수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치 거기 자기들을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혹은 무슨 잘못했기로서니 왜 나를 책망하느냐? 왜 내가 뭘 잘못했기로서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모든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이 연약한 그리고 책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들, 조국이라는 사람과 지금 최근에 일어난 윤미향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했기로서니 뭘 그러냐, 그렇게.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그것이 뭐 어땠다는 것이냐. 지금 그런 시기에 지금. 법적으로 가서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 불러진 윤미향이라는 그 사람의 사건은요, 정말 거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착취와 학대를 당하던 그 사람들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노인들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악한 짓들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하게 돼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국회의원을 한다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용수라는 분이 이용수신지 그 할머니가 마치 누구의 사주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음모했다는 그런 음모설로 가지고 이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의 가득 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정의감이 사라져 있고 이 나라가 지금 도덕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잘못하게 되면은요 자기들이 잘못한 줄을 어려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 마음의 죄의식을 해결해 주는 것은 부모가 정말 바르게 징계하는 것, 징계를 바르게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한두 번 봐줍니다. 계속 그래요. 그렇죠. 한 대 때려주면은요, 그 다음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스윗해지는 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아이가 순해져요. 그리고 아이가 밝아집니다. 한두 번 거기 잘못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아이가 갈수록 아이가 어두워져요. 그러나 사랑의 매를 때리게 되면 아이들이 밝아지게 되고 아이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징계하는 것. 문제는 뭐냐면은 징계를 두려워하는 이들 중에 징계할 줄을 몰라서 지금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가 뭔지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징계하는 것하고 그냥 패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패는 것은 폭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바르게 아이들을 징계할 수만 있으면은 아이들은 정말 자유함 가운데 그리고 내게 어렵지만은 내가 잘못을 지적해 주는 어머니, 나를 매를 때려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가져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길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이게 훈계라는 그 영어 단어는 correc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correction, 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바른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바른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분대로 먼저 내 기분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나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correction을, 훈계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채찍으로 때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채찍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채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라드를 말하는 거예요. 라드라는 것은 그 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메라 혹은 회초리다 이런 뜻이에요. 몽둥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교정할 때 몽둥이를 때리지 않아요. 몽둥이는 개나 잡을 때 그 몽둥이 쓰는 것이지 사람한테는 몽둥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매라 그랬어요. 매. 회초리. 회초리가 뭡니까? 회초리는 아프지만 아이를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회초리라는 것은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효과는, 그 이상의 어떤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 정말 아프도록 때려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마. 그렇게 그건 매가 아니에요. 매는 아이가 그것을 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결과로 그 값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죄를 회개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이 죄를 범죄 속에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징계받는 것을 무서워하게 해야 돼요. 그건 아픈 것이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그건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손으로는 때리지 마시고요. 매를 가지고 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때리는 건 아니에요. 손으로 때리는 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매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 만약에 우리 진수 형제 같은 형제를 매를 때리려면은 엄마가 못 당해요. 진수가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크는데 엄마가 매를 들고 옵니다. 남자 아이들이 엄마 팔을 딱 붙들어 버려요. 엄마 꼼짝을 못 해요. 그렇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힘으로는 이제 아이들을 못 이기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면 10대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친구를 못 만나게 만듭니다. 그라운드 시켜버려요. 너 일주일 동안 집에서 못 나가. 집에 혼자 있어. 집에서 숙제하고 너는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이 큰 벌이에요. 그렇죠? 꼭 거기 매를 때려서가 아니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아픈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쩌면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게 그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못해. 말 안 들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숙제 안 했잖아. 네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안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벌을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아이들을 징계함으로 그 아이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 집안의 저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문제는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를 범에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압살롬은 그 궁에 남아서 아버지의 후궁과 백주에 동침을 해버리게 되고, 아버지의 원수의 편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 압살롬을 위해서 비통하게 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근데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그 군사들이 그 다윗 왕의 그 슬픔, 울음 때문에 큰 소리도 못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했던 그 군사들이 정말 큰 소리를 조용히 마치 전쟁에 패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들어왔더랬어요. 아도니아의 불행은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솔로몬의 칼에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지금 그 자막에 떠 있는 성경.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사람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을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요.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은 불량자라, 나쁜 사람들이다, 악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물어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더랬어요.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성전 예배를 아주 무시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은 여기에 엘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3장으로 갔어요. 3장으로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그 이유는요, 엘리가 아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들이 심판을 자청했지만은 엘리가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예물로도 그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루에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성문 앞에 앉았다가 여기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가 목이 부러서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엘리와 두 아들이 함께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에 그때 임산에서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지어드렸어요.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이 아버지가 아들들의 죄를 징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불행이 뭐였더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요. 아이들을 징계할 줄 모르고 아이들을 책망할 줄 모르고 아이들을 교정해 줄 줄을 모르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저주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못한다. 매를 때릴 수 사랑하는데 매 때릴 것이 없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어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덮어준다는 그 말이 묵인한다 그 말 아니에요. 덮어준다는 것은 자랑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제 대면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해줘야 된다. 여러분, 용서가 일방적인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를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그들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이 여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못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잘못했다, 아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무조건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 아이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고 묵인해 주는 것이고 그냥 아이들이 잘못되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못될까봐,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징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징계할 때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징계할, 모든 징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원리 가운데서 바르게 징계하면은 아이들은 잘못되지를 않아요. 문제는 내가 잘못 징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말을 안 들었죠. 엄마가 먼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바로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징계하게 되면은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그 징계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아이에게 불러서 그럼 어쩌면 한두 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 이틀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돼, 아이들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이제 기억력이 이 스팬이 기억의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빨리 하는 게 그게 좋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꼭 바로 즉각적으로 아이들을 징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말 나도 가라앉고 다시 이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서 조용히 얘기하면서 아이가 그것을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엄마 아빠가 봐주나 보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교정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징계하게 될 때에 부모님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라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엄마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주님을 늘 항상 그 아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는 성숙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왜냐하면 징계의 원리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아이가 변해가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에게 바르게 징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먼저 내가 화부터 내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다스릴 줄 알면은 내가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그 이유가, 화를 내는 이유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폭발하면 다치게 되어져 있어요. 폭발하게 되면 다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들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징계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또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떨까? 우리가 잘못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징계하면은 아이들은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잘못 징계하면 아이들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는 그 징계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싫어할까 봐 여기 애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떠나가면 어떡할 것이냐.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갈 때에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떠나갈 때는 떠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붙들다가 서로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이들을 보낼 때는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매를 때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기르면서 때로는 매를 때리는 것이 내게는 결국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딸 하나를 길렀으니까 너무 예뻐요. 아기가 하는 짓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나면 나도 아프고 지도 아픈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에 다시 안아주죠. 안아주고 다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아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매를 맞고 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눈물 흘리기 때문에 나도 힘들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징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매만 때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그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엄마도 내가 거기 아이들 징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양육하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잘못할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것 값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배워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냉정해야 되고 우리가 터프한 거 우리가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ve must be tough. 사랑이라는 것은 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Parenting is not for cowards. 부모 노릇은 겁쟁이는 못한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매를 때릴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아이들을 바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죠. 시기가 좀 지났네요. 징계는 근실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찾아보실래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이 뭡니까? 해초리로 때리는 게 초달이에요. 그렇죠? 해초리로 때리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고요. 내가 사랑해서 못 때립니다.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비겁한 것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건실히 그 말은 영어로 비타임즈 그랬어요. 비타임즈라는 그 말은 늦기 전에 제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건실이라는 그 말은 부지런히라는 말이에요. 왜 부지런히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이 우리가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그 가장 큰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실히 부지런히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잘못해서 항상 살피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저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징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초등학생들 똑같이 대접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유아들은 또 그 애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고, 초등학교 가면은 초등학생들처럼 우리가 징계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아이들에게 맞게 우리가 징계를 하고, 아이들을 회초리를 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또 무엇이 그 아이로 하여금 아프게 되는지, 정말 잘못했을 것을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실이라는 그 말은요, 일관성 있게 이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많은 경우에 우리 문제는요, 감정에 따라서 매를 때리기도 안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에 따라서.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한 대 맞을 것도 5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5대 맞을 것도 한 대만 맞고 마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혼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실이라는 그 말은 일관성 있게, 항상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너는 매를 맞는다. 거짓말을 해서 그래 지금은 그냥 넘어가 괜찮아.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또 거짓말해서 이리 와.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혼돈하게 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세워야 돼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함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가정의 문제는요, 큰아이는 큰아이니까 봐주고 막내는 막내니까 봐주고, 맨날 치이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셋째 딸이에요. 선도 안 보고 시집간 장가 간다 그러네. 데려온다고 선도 안 보고. 셋째 딸이에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언니하고 무슨 말다툼이 있으면 부모님이 네가 언니한테 네가 그렇게 하냐, 동생하고 문제가 있으면 네가 동생한테 그렇게 하냐. 맨날 억울한 사람, 치이는 사람은 가운데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어떤 열등의식으로 자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마음의 정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큰 아이, 작은 아이 구분하면 안 되고, 동일한 원리,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더랬어요. 이스라엘에 정말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이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기초를 이 다윗 왕이 다 이제 세웠잖아요. 그는 훌륭한 왕이었을런지도 모르지만 좋은 아버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집에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그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엘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호니와 비나하스가 악한 짓을 할 때에 얘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게 아니고 정말 거기 회초리를 들고 어려서부터 잘못하는 것을 채찍을 때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엘리가 아는 죄 때문이다.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르게 길럽시다. 바르게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건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줄을 아는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2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또 지혜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